이제 에베소서 5장을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또 2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요, 나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나됨을 이룬 그렇게 회복된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행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즉 빛의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느냐?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덕목은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나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대부분 노력으로 만들어낸 흉내내는 정도의 모습일 때가 더 많죠. 원래 우리의 본성은요,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덕목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14절에 또 나타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이건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요, 태양과 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행성을 일컬어서 발광체라고 합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달은요, 태양에 의해서 그 빛이 반사되어서 환하게 보이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달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빛이 반사되어서 환하게 보여지는 것을 반사체라고 합니다. 반사체. 즉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라는 것인데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을 발하실 때에 우리 인간은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도, 인간도 달처럼 반사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만 그 빛을 반사하여 환하게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꾸 율법이 되어버려요. 열심히 해서 착한 생활을 노력해야겠다, 열심히 기도해서 무언가를 이뤄내야겠다, 자꾸 열심히가 나오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가 나오는데 그거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 결과는 3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째, 정죄감이 와요. 정죄감이 와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그냥 안 되는 존재일까? 새벽 예배 한번 못 드리면은 죄스럽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내가 몇 장을 이 목표를 못 이뤘네? 나는 뭔가 게으르고 악한 존재인가? 자꾸 정죄감이 오고요. 둘째는요, 그렇다가 보면 이제 외식하게 되죠.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내가 잘하고 있는 척, 자꾸 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그러다 보면은 정죄감도 외식도 아닌 아예 무기력하게 하는 경우가 와요.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이 오는 것은 어떻게 점검하냐면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가장 점검되어집니다. 눈을 딱 떴을 때 주일이잖아, 이것과 야 주일이다 그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기력해져서 이 신앙이 의무가 되어졌는지, 혹은 정말로 기쁨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할 수가 있는데요, 신앙이 율법이 되어져 버리면 정죄감, 외식, 무기력,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 기쁨도, 생명력도, 행복도,
회복도 없는 이유는요, 복음을 자꾸 율법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드러난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요, 외면하거나 정죄하거나 꾸며내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낙심하시지 말고요,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빛 대신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그대로, 주님,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제 모습이 이러한 거 아시죠? 정직함입니다. 그냥 정직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죠. 인내도 필요하고요, 때로는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경지까지의 신뢰가 필요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즉 빛의 자녀는요 자기 혼자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즉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 빛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내가 어둠의 일에 끌려가지 말아야 해요. 어둠의 일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지체를 사랑으로 깨우고 사랑으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가서 사람을 잡으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교만한 자리로 갈 때가 많은데요, 오히려 먼저는요 내 안에 어두움을, 내 안에 그 어두움을, 죄된 속성을 아파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속상하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보면은요 우리는 자꾸 상대방 탓을 하는데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더 문제일 때가 많거든요. 나 자신의 문제는 자꾸 쏙 감추고 타인을 향한 판단과 지적부터 우리는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이 아주 무서운 거죠. 나는 괜찮은 줄 자꾸 착각하거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만 합니다. 아, 내 안에 어둠이 있구나. 이걸 십자가 앞에서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해요. 내 문제가 먼저는 해결되는 것이 선행 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면서요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는 게 있거든요. 지체를 권면하고 세워줄 때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기다려줘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바로 알려주고 저것을 어떻게 해서는 고쳐줘야지 하면서 지적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내 안에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내 안에 그러한 급한 기질을 내려놓고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이 길이 선한 길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요 제 안의 기질과 계속해서 맞닥뜨렸던 일들이 있는데, 저는 약속이 어그러지는 것이 좀 불편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시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훈련을 제가 스스로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또 열심히 해왔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친구들은 거의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은요 불문율이에요. 늦는다 얘기 안 해주고, 안 온다 얘기 안 해주고. 네, 항상 약속은 또 잘해요. 제가 신방 전화를 하면 목사님 다음 주에는 꼭 연락할게요. 다음 주는 꼭 갈게요. 늦으면 반드시 연락드릴게요. 제가 그 약속을 3년 내내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3년 내내 단 한 번도 안 지켜주는 거예요. 이걸 언제나 얘기해 줘야 되나? 얘기해 줘야 되나? 3년을 꼬박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친구랑 신방하면서 저한테
자기가 속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한 친구랑 약속을 했대요. 몇 시까지 전철역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약속한 거기 놀러 가자 했는데 본인이 또 늦게 된 거예요. 이 친구의 특징은 잘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늦어 하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줬대요. 그런데 전철이 뽀로록 왔는데 웬일이에요? 그 전철과 전철 사이의 텀이 너무 길어서 늦는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이 얘랑 지금 이 약속을 지키면 전철이 약속 시간이 다른 친구도 있는데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 약속을 받고 먼저 전철을 타고 가버렸는데 나 전철 타고 갈게를 얘한테 이걸 연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지금 힘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연락을 안 해주고 전철을 타고 먼저 가버려서 너가 참 힘들었구나, 속상했구나, 어려웠겠다. 그런데 목사님은 너를 3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연락을 안 해줬는데 내 마음은 어떨까? 그런데 신기하게 내 마음은 참 괜찮다. 더 기다려도 돼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연락을 너무 잘해줘요. 본인이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전에 얘기하면은 튀어요. 그리고 그때도 뭔가 상황이 잘 맞았기 때문에 뭔가 얘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때로는 그렇게까지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오해하고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지적하고 피드백을 했을 때에 좋은 결과 웬만하면 나타나지 않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마음 가운데 그게 남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보고 가장 사랑의 언어로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 시간을 보신다면은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받는 미움과 고난조차도 복된 것이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죄와 상처와 연약함 앞에서 여러분 외면하거나 정죄하거나 괜찮은 척 외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요, 이제는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 여러분이 소속된 가정,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직장과 일터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5장 14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해요.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의 빛으로 깨어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